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군데 미자립 교회에 헌금을 보내요. 근데 우리는 청년부도 이제 한 교회를 선택해서 우리가 헌금, 그러니까 선교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청년 이름으로 선교비를 거두려고 해요. 그래서 헌금 얘기를 먼저 하자면, 헌금은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절대 주머니를 나한테 바치지 않으면 너 죽여? 이런 의미의 헌금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11조를 가르칠 때, 우리가 부산에 시댁에 놀러 가면 나는 용돈을 한 달에 4만 원씩만 주면 4천 원만, 4천 원씩 용돈을 주면 400원만 11조를 할 수 있었는데, 부산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고모 이모 다 이렇게 주면 10만 원이 넘는 돈을 용돈으로 받아온단 말이지. 그러면 18만 원을 만약에 받았다면 18,000원을 11조로 떼야 되잖아. 그걸 400원을 뗄 땐 아무렇지도 않은데 18,000원은 되게 큰 돈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울었단 말이야, 떼기 싫다고.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지 몰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돈을, 18만이라는 돈을 내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가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정말 위에서 깨지고 밑에서 깨지고 사방에서 깨지면서 버는 수많은 페이, 월급들을 내가 내 힘으로 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곳에서 내가 버텨내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이곳에서 내가 정말 하루라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12번씩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다시 내가 그런 건 아니야, 내가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또 나에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나는 내게 주신 것에 10의 1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11조. 그리고 나서 때마다 감사한 일이 생길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혹은 슬픈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일들, 예를 들어서 감사한 좋은 일은 하나님 좋은 일이 내게 주셔서, 좋은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내 형편껏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 그게 감사헌금.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이겨내 하나님께 다시 큰 감사를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의 기도 제목을 써서 드리는 것도 감사헌금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헌금에는 뭐가 들어가냐? 마음이 담겨지는 거죠. 마음. 내가 하나님 거기 계신 걸 믿고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마음을 헌금 봉투 안에 넣어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월 초에 항상 매월 첫 주에 이런 헌금을 드려요. 1월이면 1월 첫 주에 1월 이미 허락하실 은혜에 감사하며 하고 미리 1월 헌금을 드리죠. 어떤 일을 베푸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 헌금을 드리면서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미리 감사해요. 놀라운 일들이 생겨. 정말 감사할 일들이 생긴단 말이지. 한번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 마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어떤 은혜의 복을 내게 주시는지 청년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절대 내가 드리는 5천 원이 없어서, 내가 드리는 10만 원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러나 때가 돼서 내가 드릴,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지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신다는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고막교회라고 땅끝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이제 개척해서 자립되지 않은 교회를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에 그랬나, 셋째 주에 선교 헌금 주일을 우리가 정해서, 그날은 1,000원도 괜찮고 500원도 괜찮고 여러분의 형편껏 마음에 동하는 대로 선교 헌금을 우리가 드리면, 거기에서 고막교회라고, 이름이 고막교회야. 고막교회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헌금이 한 교회를 조금, 이걸 가지고 얼마나 그 교회에 풍성하게 살겠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선교사로 있어 보니 선교지에서 바라는 그 소망하는 건 뭐냐면 선교비가 오는 거야.
이번 달엔 누가 얼마나 보내줄까를 정말 간절히 바래. 갑자기 말도 없이 끊어버리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매달,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이 얘기 정말 하고 넘어갈게. 빨리 끝내라고 그랬는데, 프랑스에서 환율이 우리가 그때 1,700원까지 올라갔어. 지금 1,450원, 1,500원대인데 너무 힘든데 1,78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면 정말 반 땅으로밖에 안 오는 거야. 그걸 가지고 내가 진짜 빵을 정말 한 달에, 진짜 지금도 빵어 쇼콜라라고, 빵 속에 쇼콜라가 박혀져 있는, 초콜릿이 박혀 있는 되게 맛있는 빵이 있어. 그 빵을 못 사 먹었잖아. 돈이 없어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잘 왔냐? 아니, 1,800원까지 올라갔어요, 환율이. 그러니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내게 관심을 갖고 보내줄 때 정말 어마무시하게 위로가 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여러분이 고막교회라는 땅끝에 있는 교회에 위로를 주는 우리 서강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광고는 이따 할 건데 내가 한번 하려고 마음 먹고 올라왔어요. 자, 이제 봅시다.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몇 번? 3번. 그렇지, 3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8절, 9절, 11절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11절에도 9절이 10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9절, 10절도 믿음으로라는 시작된 단어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8, 9, 10, 11, 12 모두 다 뭐가 작동하는 본문이냐? 믿음이 작동해. 나는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우리 삶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작동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정의했고 믿음이 뭔지 여러분 다 알죠? 지금 와서 모르겠는데 하면 이틀 전에 걸 빨리 봐. 2주 전, 3주 전에 걸 보면 돼. 자, 이제 보자.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봅시다. 아브라함을 먼저 넣지 않고 믿음을 먼저 넣었다는 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누구도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을 누가 붙잡고 있으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뒤에 사람들은 그대로 딸려가. 여러분 삶 앞에 믿음으로 현웅이가, 믿음으로 지민이가 라는 단어, 여러분의 이름 앞에 이 믿음으로가 들어가길 진심으로 소망해요. 자, 아브라함은 뭐 했을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지잖아.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액션, 상황이 주어져. 믿음을 재는 척도가 어떤 상황이 딱 닥친단 말이지.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 닥쳤어요? 부르심을 받았어. 뭔지 모르지만 부르심을 받았어. 이거 창세기로 넘어가면 창세기 12장에 알죠? 아브라함은 무슨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부르심을 받았어. 밑도 끝도 없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땐 아브람이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지금 있는 집에 모든 걸 툭툭툭 다 털고 일어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 성경이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짐은 뭘 싸야 되는지, 어디로 붙여야 되는지 알 수 없었어.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 뒤에 있죠, 본문에 뭐가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순종이에요. 믿음, 순종. 그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어떤 상황과 부딪힐 때 믿음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순종하는 거야. 이게 공식이야.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공식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 그런데 내가 살다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혀. 매번 있잖아, 우리. 그치? 결혼이라는 상황, 또는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또는 누구와 원수를 맺게 되는 상황, 이런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힐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순종이야, 순종. 이해되셨어요? 순종으로 이제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 뒤에 나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 장례라는 건 지금 당장 너 오늘 서울시 강서구 방화로 24길 13 마곡 센트리빌 우리 집 주소를 다 말해주면 선물 보내도 돼? 거기로 가 이렇게 말해준 게 아니라 거기가 몇 번지 서울인지 부산인지 대구인지 알지 못해. 모르는 거야. 그게 장래야.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라고 하신 거야. 거기로.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그래서 알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했냐? 나아갔어요.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는 영적인 눈으로 미리 저기 걸 보는 거야. 있는 것처럼 하고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이걸 머릿속으로 빨리 깨닫는 사람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와우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결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차를 예약했어.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1시 5분에 예약을 했어. 서울역에 11시, 12시 반에 도착해서 1시 5분에 내가 탈 거라고 나는 어떻게 하지? 거기 미래에 있지 않지만 1시 5분에 내가 거기 있지 않지만 나는 12시 반까지 서울역에 가는 이유가 뭐야? 1시 5분에 기차가 거기서 떠날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믿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잖아. 물론 연착이 돼. 그러나 하나님에겐 연착이라는 건 없어요.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기차가 1시 5분에 출발할 거를 믿고 12시 반에 서울역에 가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곳에서 그때 하실 거라고 믿고 내가 거기로 가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중고등부에게서 축도할 때 말했는데 하나님은 내일 미리 나의 내일 거기 계시다니까. 나는 여기서 오늘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니 내일 내가 갈 거기 미래에 계시면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일 저 자리에 계시겠구나. 내일 모레 아니 1년 후에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겠구나 라고 믿고 가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9절에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하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삶을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죽을 때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그네였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이 없었다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동네에 사는 유지에게 나에게 막벨라 굴을 팔아주세요 라고 해서 그때 처음 땅을 가졌어. 그 전까지 한 번도 땅을 산 적이 없어. 왜? 자기는 그냥 걸어가는 나그네 삶이었으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나는 저 끝에 저길 향해서 계속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곳에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신비한 일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렵지만 자꾸 들어. 이해되도록 가스라이팅 시켜줄게 말하면서 말이지. 믿음과 가스라이팅 다른 거지.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구와 누구로? 이삭과 야곱.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죠. 아브라함이 제가 말했죠. 아브라함과 누가 같이 살았냐? 노아의 아들 셈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 셈에게서부터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브라함은 들었고 그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급박한 상황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알려줬겠어요? 이삭에게 얘기했고 그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도 아브라함은 얘기했을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은 나 혼자서 믿음을 끝낸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내가 평생을 산 것으로 the end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내 믿음을 어떻게 한 거야? 물려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모두 지금부터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길 바래요. 좋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를 놓고 기도하세요. 저 이제 20살인데요? 해야 돼요. 그 기도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으냐? 하나님, 나에게 좋은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다음 세대, 내가 낳는 아이, 그 다음의 아이에게 믿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믿음에 있는 자로 써주세요라고 기도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이거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믿음의 모든 것의 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어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믿음을 이어갈 남자, 남편, 그렇게 믿음을 함께 이어갈 아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배우자 기도예요. 알았죠?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겐 사라라는 좋은 배우자가 있었거든. 왜?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었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10절에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나는 여기서 오늘 2025년 2월 7일을 살고 있지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 저기란 말이야. 이해돼요? 여러분의 시선의 끝이 어디여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저 끝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살아요.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풍성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 부어주시면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어렵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랐음이라 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바라고 소망해 저기를. 그리고 나서 11절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아요? 100세. 남편으로 구실을, 남자로 구실을 할 수 없을 때. 사라가 90세. 여자로서 구실을 할 수 없을 때. 다 끝났어. 생리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고 기운이 없어서 부부 관계도 할 수 없는 때. 그때 이삭을 낳아요. 기적이죠. 이런 게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죽은 자와 같은, 죽었어. 다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죽어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야. 이삭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게 바로 미쁘시다라는 단어예요.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변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굳건해, 완전해, 정말 한치의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아가 미쁘시다는 뜻이에요. 강해서, 너무 강해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 강건해. 이게 바로 미쁘시다는 단어예요. 사라가 내가 나이 많아 단산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내 남편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의 체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걸 지키실 것을 어떻게 한 거야? 믿은 거예요.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겐 아이가 생겼어요. 거기다가 여기 단어 중요해요. 후손, 12절에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어떻게?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무슨 소리냐? 이 후손은 여러분과 저지요. 아브라함은 먼 미래, 바로 지금 2025년도 바라본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후손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천 년 전에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작 길면 100살이 좀 넘겠죠? 짧으면 더 짧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잘 살면 80에서 90까지 살겠죠. 나의 소망은 80,
120이야. 100살만 살까 보다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그러나 100살, 120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미래 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여기 있으나 몇백 년 후의 삶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라고 아는 자가 누리는 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전전긍긍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이름이 어떤 형태가 어떤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어떤 결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서강교회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여기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어떤 것에 노출될지 알 수 없지만 이들에게 믿음이 있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이 있으니 진심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